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그분 함께 만날 그분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한 주간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곳에서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날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세워지길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줌이라는 매체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비록 얼굴은 좀 못 보는 친구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추석만 같아라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여러분들 또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그쵸? 예. 가연아 혹시 이 찬양 알아? 네, 그래요. 채팅으로 답을 해주는 센스. 그래요. 또 보자. 여러분 중에 다니야, 권다니 너 이 찬양 아냐?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 알아? 네. 다니 채팅 치고 있어요. 찬우는 알아? 좀 교회 못해? 아니요, 모르구나. 그렇죠. 찬우 넌 아니? 형은 모른대. 찬우야. 네, 이게 좀 이 찬양이 그 목사님 세대는 뭐 세대 얘기하니까 라떼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 찬양 축복성 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아마 이 찬양 같아요, 진짜. 근데 지금은 축복성이 굉장히 또 다른 축복성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조금. 여연이 알아? 몰라? 와, 그러니까 여연이가 모를 정도니까. 네. 자,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신곡으로 생각해 주시고 대신에 멜로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기 2절 한번 해볼게요. 너는 택한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더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건호쌤이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PPT가 안 넘어가고 있는 거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원래 찬양하다 은혜를 받으면 제가 그래서 건호쌤 뭐 하나 싶어 이렇게 봤어요. 방송실이 조금 보이는데 눈을 감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있어서 제가 중간에 PPT 얘기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사는 간단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라 너희는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외부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외부의 문제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몸부림과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력하여서 참으로 이 시대를 일으키는 차영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고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왕의 통치자임을 믿게 되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내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눈을 뜨고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청사진을 그려나가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시대를 일으킬 수 있는 차영지들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지금도 다 바라보시며 움직이시고 주도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바로잡아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다시금 이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차영지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예물을 준비하는 걸 이제 예물을 깜빡하신 친구들, 헌금을 깜빡한 친구들은 지금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성경책 여러분 꽂아 주시면 되고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나오지만 그럼에도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준비하여 성경책에 꽂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서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나 갚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함께 볼 암송 구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또 이 말씀 암송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말씀이에요. 나훔, 나라고 써 있거든요. 나훔이에요. 네, 나훔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나훔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자, 나훔 성경,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는 게 의미 있는 것이 구약을 쭉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여러분들이 거의 설교를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한 성경이 아마 제 생각에는 나훔과 같은 성경, 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설교를 안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저도 나훔 설교를 들은 기억은 없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이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해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될 수 있으면 꼭 지참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훔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를 세웠던 나훔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요시야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그 들었던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고 활동했던 그 시대에 거의 비슷하게 직전에 활동했던 한 명의 예언자가 바로 이 나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시대가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나훔의 선포가 그렇게 요시야 시대 때 선포된 말씀이었고, 이 나훔이라는 이 이름은 이 사람 이름이에요. 나훔이라는 선지자,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그가 했던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했던 예언이 그 요시야 왕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갱신하고 우상을 철폐하는 지난주에 그 이야기, 그 스토리 그 뒷면에는 이면에는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나훔이라는 예언자가 있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가 성경 나훔이라는 성경이 제가 같이 말씀 본문을 읽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거의 설교가 되지는 않았던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이제 기독교 어떤 이 영향을 끼치는 뭐 학자나 이런 분들은 이 나훔은 왜 성경에 들어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조금 이렇게 대우를 못 받았던 성경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나훔서를 살펴봄을 통하여서 이 나훔이라는 성경의 진가를 우리가 한번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훔 굉장히 필요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훔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따가 볼게요. 2장 11절은. 자, 그 전에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 나훔이라는 이 성경, 나훔서가 특징이 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던 그 예언자들을 통한 말씀, 우리가 지금 아모스라는 예언자의 설교를 들었고 미가라는 예언자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특히 미가라는 그 말씀을 볼 때는, 미가서를 볼 때는 그 제목이 내부의 문제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내부의 문제를 보라는 거죠. 미가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이제 막 엄청나게 강력한 그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아주 강성할 때였고,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읍을 무너뜨렸던 그 상황.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아수르라는 이 정확히 이제 학적인 표현으로 학문적 이름으로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아주 잔인했거든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그 잔인성을 말씀해 드릴 텐데, 그 잔인한 나라의 폭력과 그 어떤 압제, 수탈, 탈취에 의해서 지금 유다 백성이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치하에서 일본의 그 잔인한 그 통치, 그렇죠? 모든 인권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일본의 만행을 때문에 한국 그 당시에 그렇죠?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데 미가는 아수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나 아수르 문제를 물론 조금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강조점은 아수르에게 있기보다는 유다 백성의 문제가 있어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아수르로부터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외부의 문제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 내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는다.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지금 입시 어떤 제도나 교육 시스템의 어떤 문제, 그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내 책임,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의 학생 본문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나의 문제라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 충분히 또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지금까지 뭐 아모스나 미가나 내부의 문제, 이스라엘 내면의 문제에 집중하라고 했다면, 이 나홈이라는 이 예언자는 좀 달라요.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 네가 변해야 돼, 이런 언급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홈은 네가 변해야 되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나홈은 아주 특별하게 아수르, 그 잔혹하고 폭력적이었던 그 아수르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외부의 문제를 막 고발하고 그것들을 막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부의 적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많은 나라에게 행했던 그러한 잔인함, 잔혹함을 그대로 돌려서 보복하시고 갚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부분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나홈의 특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요, 교육제도, 입시 시스템, 이러한 어떤 만행있던 지금 사회 구조의 문제, 그렇죠? 교육 그런 시스템 구조의 문제, 그러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 지금 그렇죠? 입시 안에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나만 바뀌면 되지, 이렇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교육이 문제야, 교육 시스템이 문제야, 저것이 바뀌어야 돼, 저것을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이러한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부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교육제도나 입시 어떤 이 컬이나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된 차영지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나만 바뀌면 정말 세상이 바뀌나요? 나만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세상도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양심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갱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그 큰 어떤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절대 부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바뀌어서 된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편협한 사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바뀌고 내가 우리 가정에 잘해도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인식이 바뀌지 않고 뭔가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냥 나만 바뀌어 있는 삶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 나움이라는 사람의 메시지, 이 예언자의 메시지는 아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느냐? 너만 바뀌어? 그래, 너 바뀌어야 돼. 그런데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해 줄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외부의 문제, 아수르는 제국이고 이스라엘이 정말 아수르를 대적하고 물리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져서 아수르로부터 지금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부의 문제였던 아수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움은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수르란 나라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면 모르시느냐?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모든 제약을 낱낱이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들의 죄악, 잔인함, 폭력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움의 이 메시지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란 나라, 그 유대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땅에 간섭할 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 아수르 제국, 그 제국의 주인이었고 왕이었고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주도하는 신이었다라는 이 생각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나움이 이제 그걸 통찰한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우리 자세히 본문을 통해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11절 먼저 보고 자, 사자의 굴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움은 굉장히 문학적인 기교를 잘 썼던 예언자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이게 다 구구절절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 거의 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시에서 아주 함축적인 이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사자란 단어예요. 이 사자가 뭐냐? 이 사자는 아수르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이전에는 숫사자, 암사자, 새끼 사자는 아수르 제국을 세웠던 왕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에 왕이 있고 왕후가 있고 또 아내가 있을 것이고 그 왕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숫사자, 암사자, 새끼 사자가 함께 다년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아수르 제국이 세워졌을 때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아수르에서 발견된 아수르 그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벽화예요. 벽화. 이제 이런 고고학적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보고 있는 그 사람과 사자가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때 그 싸우는 주도하는 지금 사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이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에요. 굉장히 강했던 왕입니다. 이 강했던 왕이 통치했었을 때에 나움이 예언을 했어요. 나움이. 이해가 되시죠?
아수르란 이 나라의 아수르 바니팔이란 이 왕이 지금 이 그림에서 벽화 그림에서 보시면 사자를 제압하고 있잖아요. 사자는 아수르 제국의 왕 가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수르 바니팔이 그 원래 그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왕 가문을 제압해서 자신이 최대 권력자로 등극했다라는 것을 이런 벽화를 통해서 이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가문의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 사자가 지금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 또 옆에 벽화를 보시면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래 보시면 한 마리의 사자가 넙죽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렸는데 우측에 보시면 또 사자가 그 넙죽 엎드려 있는 절을 받고 있어요. 지금 위에는 좀 잘렸죠. 이 사자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자라는 것을 아수르는 이 동물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왕가의 권력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사자는 아수르 제국의 왕권, 그 왕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왕조가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시면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숫사자는 아수르 왕을 의미하겠죠. 그 왕이 새끼를 위해 먹이를 충분히 찢었다고 해요. 이 찢다라는 표현, 자기 새끼, 그러니까 자신의 왕조를 더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먹이를 잡아가지고 그걸 막 찢는 거예요. 되게 잔인한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암사자들,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사냥한 것으로, 사냥한 먹잇감을 막 아수르 그 굴, 자신의 왕조에 막 채워 넣어서 권력을 막 채워 넣는 거예요. 경제력을 채워 넣고 수탈한 전리품들을 막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찢은 것을 가지고 또 구멍을 막 채우는 이러한 좀 잔인한, 그리고 막 억압, 수탈하고 막 착취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지금 이 장면, 찢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문학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잔인성을 보였느냐, 이 아수르란 나라가 굉장히 잔인했는데 자신들이 너희들과 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선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전쟁을 해서 잡잖아요. 인질을 잡으면 그 인질을 기둥에 매달아 놓고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벗긴 가죽, 그 벗겨진 가죽을 가진 몸뚱아리를 성벽처럼 막 쌓아요. 사람들에게 전시용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단검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려요. 이 머리를 그냥. 그리고 입술을 자릅니다. 입을 잘라버려요. 되게 잔인해요. 그리고 단검을 가지고 턱을 깨뚫어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어떤 강인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 뺨이랑 뺨을 뚫어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매가지고 그 성벽을 지키는 개들처럼 그렇게 부렸어요. 인질들을. 그게 너무 잔혹했어요. 정말로 이 아수르란 나라가.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이런 잔혹함이 오히려 자신의 그 권력을 드러내는 하나의 행동이었나 봐요.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도 아수르 하면 치를 떨어요. 사실은 그렇게 치를 떨었던 표현이 요나서와 같은 경우나, 이제 우리 마지막 12월 마지막에 가면 요나를 볼 건데, 그 요나서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잔인하니까 요나가 하나님 구원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튼 그만큼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착취했던 이 그들의 죄악이죠. 죄악. 그들의 죄악이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고 나는 몰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본의 그 통치를 받는 일제치하 안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막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그걸 지금 부인은 하고 있지만 착취를 당하고 뿐만 아닙니다. 엄청 경제적인 착취는 민족의 어떤 문화를 다 말살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을 때 그 잔인성과 그 폭력, 그 죄악을 하나님은 모르시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움의 메시지로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나움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아수르 바니팔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 나움이라는 예언자는 겁도 없죠, 그렇죠? 물론 조금은 꺾였어요. 조금은 꺾였지만 하지만 여전히 강성합니다. 주변에 친 아수르파가 득실득실해요. 우리나라 이전에 친일파가 득실했던 것처럼. 그런데도 이 나움이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13절을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 하나님은 아수르란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의 민족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내 도구로서 너희들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도구는커녕 나는 너희들의 대적이 되겠다, 원수가 되겠다예요. 내가 너희들 반대편에서 아수르 너 그 잔인한 죄악과 폭력 그거 내가 다 봤거든. 이제 내가 널 등질 것이다. 너의 반대편에 서서 내가 너에게 지금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대적이 되어 어떻게 할 거냐?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이 병거는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아수르의 병거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병거란 거는 바퀴가 달린 전차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는 이 바퀴가 달린 전차를 금속으로 다 모든 이 사방을 무장을 시켰어요. 금속판으로 다 메꾸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적이 화살을 쏘거나 무엇인가 공격을 가해도 이 금속을 뚫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적이었어요. 현대식 무기로 말하면 정말로 그쵸? 제가 무기를 잘 몰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난 신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신무기, 최상의 무기. 얼마 전에 한국이 또 하나 무기를 우리나라가 개발했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여튼 신무기예요. 신무기. 다른 민족이 그 무기를 보면서 벌벌 떨었던 그 무기를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리겠대요. 이거는 이제 아수르의 군사력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전차, 병거 하나 부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졌던 그렇게 너희들이 자신 있게 보여주었던 그 군사력을 내가 완전히 다 연기가 되어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 군사력 뒤에는 이 군사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던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조들을 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곧이어하고 있습니다.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그렇죠? 너뿐만 아니라 너 왕조 아수르 왕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젊은 사자들 아수르 왕조를 계속 이어나가게 될 아수르의 다음 세대 권력자들을 내가 다 멸해서 씨를 말리게 해서 왕조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수르를 그냥 내가 무너뜨리겠다가 아닙니다. 아수르 왕조를 씨를 다 말라서 왕조 자체를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아수르는 이후에 정말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수르란 나라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왕조가 다 말살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겠다. 노력한 것은 전쟁을 해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이 전리품으로 아수르의 경제력이 엄청 부강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전쟁을 하면 너희들 다 패하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냥 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착취하고 가져갔던 전리품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 잔인성을 그대로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것이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움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런 메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래서 그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군사적인 심판, 정치적인 심판, 경제적인 심판, 사회적인 심판 이런 것들을 항목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급을. 쉽게 얘기해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악 다 받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당시 나움이라는 이 예언자가 선포했을 때 아수르는 여전히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면서 많은 제국들을 장악했고 힘을 발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움이 지금 그렇게 강성한 아수르를 향하여서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마치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 그렇게 일본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에도 한 예언자가 등장하더니 일본의 제약을 막 지적을 하면서 일본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나움의 예언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나움이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핵심은 나움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경적인 정신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전의 메인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다 땅에 매여 있는 분, 아수르 땅과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수르 땅에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분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움은 그것은 바알의 신앙이고 하나님 신앙, 야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는 분 아니고 유다 땅에만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아수르 땅에도 영향을 미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전히 아수르가 강성했던 시기에도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요시야였다는 사실이에요.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어떻게 8살 때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이 이 민족을 끌어가야 될지를 어린 나이부터 생각을 했겠죠. 물론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뭐 어떤 뚜렷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것처럼 16살 때는 성경이 말하는 듯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이 드러내듯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했던 요시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적용할 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나움입니다. 나움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나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드디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눈을 뜨게 돼요. 아,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땅에만 매여 있는 분이 아니구나. 예루살렘 성전에만 매여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수르, 지금 저 강대한 민족의 그 땅의 주인이시고 아수르의 죄악을 낱낱이 다 바라보시면서 심판하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저 외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눈을 뜨게 되자 이제 드디어 요시야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저 외부의 문제,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문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예언자들이 나와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막 선포하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맞아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겠어요 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 그런데 회개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아수르 저 강대국가 같은 나라가 활개를 치고 있고 죄악을 범하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시고 아수르 땅을 주도하시는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요시야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개혁을 하면 뭐하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면 뭐하냐라는 거죠. 여전히 아수르가 계속 이방 신상을 강요할 것이고 아수르가 계속 죄악으로서 우리를 탄압할 것인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노력해서 뭐하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될 어떤 중요성의 위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외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저 민족, 저 강대한 민족 심판하실 거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나는 무엇인가 해야 될 사람이라는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는 것을 내 취미나 내 기호나 계속해서 내가 가진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발견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안 바뀌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조금 내가 사는 이 가정 정도는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신앙인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이 안 바뀌는데 내가 노력해서 뭐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봤자 뭐 하냐라는 거예요. 이전에 한 교사가 학생이었어요. 그분이 학생일 때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뭐가 특별히 달라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가치관과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외부의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의 불이, 지금도 이번 주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얼마 전에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또다시 막 울분에 빠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니까 자영업자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살기가 힘드니까. 얼마 전에 22명까지 제가 봤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지원금이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고통받아 죽어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불이, 이 어쩔 수 없는 문제, 이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바뀌지도 않는데 노력해서 뭐 하냐. 물론 그런 우리의 노력을 통해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탈레반이 그래도 자신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정권하면서 제대로 하겠다, 우리는 그런 잔인한 통치 안 하겠다 했는데 벌써부터 자기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간이 자신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독립을 부르짖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끼리 그 탈레반 정권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탈레반은 여전히 건재한데 어떻게 바뀌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조금 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론은 여기까지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내가 바라보는 가정, 내가 바라보는 이 교회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에요. 왕.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나훔을 통해서 요시야가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앞으로 곧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인데, 지금 아수르가 강성해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그 아수르가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무너뜨릴 것인데, 그러면 이제 상황이 열린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될 것인데 그 해결되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만약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해봤자 말자, 해봤자 하지 않아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에 사명이라는 걸 발견을 못해요, 사람은. 근데 열립니다. 그러면 그 열리는 상황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남들이 열리는 거 못 보니까 나는 지금 보니까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가 뭘 했느냐? 그래, 외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부의 문제를 보라. 미가서 우리가 설교 들은 그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내부의 문제를 보고 이스라엘을 갱신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군대를 일으켜서 아수르에 침공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여서 그가 막 그거를 이제 당시에 그 아수르의 신상들 다 제거하고 제사장들 다 제거하면서 내부의 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이 아수르가 말년에 보시면, 말년이 아니에요. 통치 말기에 보시면 이 내부의 개혁을 일으키다가 내부의 개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외부를 바꿔볼 거라고, 하나님이 그 외부를 바꾸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바꿔볼 거라고 군대를 일으켜서 아수르가 오는 방향에 자기가 나가서 아수르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애굽에 의해서,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가 동맹 관계였거든요. 그 애굽에 의해서 이 좀 요시야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개혁이 확 꺾여버리죠.
중요한 것은 하지만 초기에 요시야는 정말 성경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내부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들, 우리나라의 이 교회들을 정말로 그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가졌던 어떤 예배의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가졌던 많은 잘못된 어떤 불의와 죄악들, 교회 안에 있는 계급 구조나 이런 모든 만행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를 저는 믿어요. 네, 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이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열리는 세대, 한국교회가 새롭게 다시금 정말로 기초석부터 다시 세워야 할 그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 시대가 열리면 열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다? 아니요,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릴 거 그거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해도 안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저의 내면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부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여전히 혼합주의 신앙에 의해서 잘못된 가치관, 정신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의 가치관으로 분리시켜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성장하는 그러한 내부적인 성장의 단계를 우리가 걸어가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외부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그 문제들을 다 보시고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부의 능력의 해결과 우리 내부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몸부림이 합쳐져서 동력으로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차영지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훔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에 요시야가 눈을 떴고,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절대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부의 문제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그 여심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부의 문제 깊이 바라보며 파워 목장과 함께 준비하시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차용지로 세워지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새롭게 이끌게 될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요. 저 또한 지금을 바라보면 참 많이 걱정되고, 사실은 그 걱정은 저에게 있어 두려움입니다. 네. 제가 앞으로 목회를 계속 할 건데 참 두렵습니다. 사실은 지금과 같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려워요. 저만 느끼는 두려움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일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전염병도 돌고요. 세상은 죄악이 더욱더 만연해지고 있고요. 살아가기 참 두렵습니다. 미래를 꿈을 꾼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나움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여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돼야 돼요. 너무 작아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이 삶만 보는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시선으로 그분이 여시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로 지금부터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내부의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며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파워목장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움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포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라 저 아수르바니 발이 통치하는 아수르 헤세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에 요시아가 반응하였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실 텐데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우리 민족의 내부를 갱신해야겠다고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였던 요시아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훈련받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장과 성숙의 차영지로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세워지는 놀라운 나움 선포 시대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발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차영지들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차영지들이 세워질 줄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에 내 앞에 있는 문제만에 집중하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앞날을 여실 것을 믿으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금 정립하며 차영지로서 훈련받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파워목장 온라인 예배 오셔서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시죠, 유희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희준 쌤이 25년에 군 졸업이 아니죠, 군 전역을 예비하고 있는데 항상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명절이죠. 명절인데 여러분 명절 다들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안녕. 그리고 드디어 여현이와 하은이와 혜주에게 베스킨라빈스 선물을 제가 보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혹시 사이즈를 들었던 것과 다른 게 같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취소하고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선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라는 학생들 혹은 선생님들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다음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랄게요. 안녕.